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더 적어 보일까? 찬양 많이 하셨죠? 네,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좀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172장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을 허락한소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름다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밝은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신순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이 없는 신실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5월 한 달도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충만한 사랑을 받아 헛되는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호산나 공동체에서 생활하신 어르신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섬기시는 선생님의 손길마다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가정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는 5월에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호산야를 운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방에 사람이 2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시끄럽네. 자, 예배 시간에는 조금 시끄럽지 않게 좀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제목 한번 우리 읽고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제목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우리 어르신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지나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중간 정도에 이르르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정도에 이르르셨는데,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꼭 통과해야 되는 한 가운데 지역이에요. 한 가운데 지역.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한가운데 지역인데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해요. 왜 통과를 안 하느냐 하면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렵게 되어도 절대로 그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힘센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힘으로 제압을 해도 그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혼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여자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막 자기네 집에 그 볼모로 잡아가지고 잡아들이고 해가지고 막 몸을 섞으니까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막 피를 섞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으로 치지를 않아요. 자기네 민족으로. 피를 섞어서 우리 민족 혼을 더럽힌 이런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그 민족을 자기네 민족으로 치지 않아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도 안 해. 지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않고 지역을 통과도 하지 않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예 이방인보다도 더 남처럼 처리하는 이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상대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도 통과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문둥병자들은 고치지 못하여서 이제 따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문둥촌이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도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할 수도 없고 저 외딴 곳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으면 그리고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아 그래 깨끗해졌어 문둥병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그 문둥병자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기 10 문둥병자가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예수님이 지나가게 된 거야.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야,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셨어요. 바라보셨어요. 아무도 문둥병자는 상대해 줄 수도 없고 얼굴을 마주 대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리 지르는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문둥병을 치료도 안 해주시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 문둥병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사장에게로 갔대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치료받은 문둥병자가 10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치료받은 거야. 그런데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치료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치료받았다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께로 와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조금 전에 문둥병자가 10명이었잖아. 다 그들이 다 치료받았잖아. 9명은 어디 갔냐?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10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다 있었나 봐요. 유대인이 더 많았나 봐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다 유대인이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사마리아인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이방인. 그 예수님이 야 10명이 치료 다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어?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이방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 19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믿음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이냐? 감사하는 믿음은 구원의 길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 안에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뭐 부부의 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가정의 날. 이 가장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5월달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이 학생들에게 그 건강한 가정생활을 강의를 해요. 그리고 가족 치료를 또 제가 강의를 해요. 뭐 강의를 제가 한 과목, 두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건 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건강한 가정생활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치료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두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사용을 하느냐면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그 책을 쓴 교재 중에서 고미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미사. 이 고미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 가정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상담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치료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고미사를 쓰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썼느냐면은 고3이를 썼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썼어요. 그랬는데 미안합니다를 제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썼는데, 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이 말을 제일 먼저 쓰면서 상처받은 가족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깨진 가정을 치료하면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더래요. 효과가. 그래서 왜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왜 효과가 이렇게 안 나타나는가, 이 교수님이 오랫동안 그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하면서 그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좀처럼 하려고 하질 않더래요.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미안해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용서 비는 말을 절대로 먼저 하려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맙습니다를 먼저 하게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를 먼저 하게 하고, 고맙습니다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를 하게 하고 나니까 미안합니다가 나오더래요. 부부가 서로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막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 다음에 막 가정이 막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막 하는데, 막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엉클어졌는데, 분명히 여기는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이 서로 잘못했으니까.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도 안 되고, 그래서 감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도 안 생기는 거야. 감사가 믿음의 첫걸음인데 감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가족 간의 믿음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믿음도 안 생기니까 이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일도 안 생기고 건강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들겨 패고 서로 헐뜯고 그 다음에 서로 잘못했는데 고맙습니다 먼저 하게 한 거예요. 남편이 막 잘못했는데도 부인이 고맙습니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이 막 잘못했는데도 남편이 고맙습니다 하게 하고, 자녀들이 막 속썩였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맙습니다 하게 하고, 막 고맙습니다 하게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하게 한 거예요. 아들아 그냥 오늘도 일찍 일어나줘서 고맙소. 아들아 또 들어와줘서 고마워. 아들아 밥 먹어줘서 고마워. 그냥 그리고 그냥 여보 또 오늘도 또 일어나줘서 고마워요. 집에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밥상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막 해준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가족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가 나오더래요. 미안합니다가 미안합니다가 나와서 진정으로 이제 그 서로가 미안한 거를 인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들이 막 솟구쳐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미사가 이제 그 효과를 보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가 효과를 보아서 진정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정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 되고, 가정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영생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서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은 결국 이제 구원의 길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열 문둥병자들이 오늘 여기 성경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살은 뭉그러지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대면해주지 않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이제 외딴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런 버림받은 존재가 이 문둥병자들이잖아요. 가장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고통 중에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요청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런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갈 자격도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를 분명히 고쳐주실 수가 있어. 이런 믿음이 이 10사람 문둥병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여 그리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움도 찾아와요. 우리 나이 들면서 건강도 약해져요. 또 관계도 멀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관계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외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내가 외로워 그래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내가 힘들다 그래도 그리고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아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예수님께 바짝 갖다 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문둥병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막 그들에게 손을 대가지고 문둥병을 막 치료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문둥병이 그대로 몸에 다 붙어 있는데 몸이 다 헐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는 언제예요? 언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에, 문둥병이 싹 치료되고 난 다음에 이 치료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제사장이 그래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 그래 문둥병 이제 없어, 그리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더덕더덕 지금 나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고쳐주셔야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갔다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그 10명이 다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문둥병자들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말씀 자체가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가갖고 막 손을 대서 그 문둥병을 막 치료해 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문둥병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때에 이들에게는 믿음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는 눈에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야지 움직일 수 있지, 눈에 증거가 없는데 움직이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순종하려고 하지, 결과도 안 나타났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도 때때로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여기다 갖다 주셔야 돼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결과가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눈앞에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앞에 딱 섰을 때 몸에 벌써 문둥병이 싹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가라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길 위에서 우리의 삶 한 복판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안 가도요,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는 순간에 바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보배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선물인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커다란 선물이다. 이 믿음은 아주 선물 중에 정말 커다란 선물이어서 우리 이렇게 많은 우리 호산나 가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이 큰 믿음을 선물로 팍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같이 선물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이 선물을 내려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거 그러고서 여기서 딱 받은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10 문둥병자들처럼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이 더 중요해요. 결론이. 자, 믿음까지는 좋았어요. 믿음까지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황금덩어리도 갖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황소를 잡아서도 갖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막 그냥 돈을 막 자루에다 가지고도 나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집도 갖다 바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돈이 많은 유대인들은 막 돈을 갖다 자루로 갖고 와가지고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막
이걸 흔들어 보이면서 막 예물을 드리는 거야. 헌금을 막 부자가 와가지고 막 이 돈자루 이만한 걸 갖고 와갖고 막 흔들어 보이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흔들어 막 보이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막 성령 충만받고 막 은혜를 받고는 그냥 감당을 못해갖고 막 뛰어나와가지고서 아이고 사도님 막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요. 아유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집을 팔아갖고요. 내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막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뛰어가서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사도님들 앞에 와서 이제 집을 바치는 거야. 근데 집을 팔았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어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집 파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야 이거 집 파는 돈이 너무 많은데 아이고 사도님들이 이거 뭐 다 갖다 바치지 않아도 뭐 알겠어? 조금 우리 띄워놓자 이거 좀. 그리고 좀 띄워놓은 거예요.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집 파는 돈 나머지 이렇게 갖고 와갖고 아이고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요 집 파는 거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집 파는 돈을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요만한 걸 바쳐도 하나님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고 예수님도 아주 가난한 과부가 여기 속주머니에다가 동전 2입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게 자기의 전 재산이어갖고 속주머니에다가 바지 속주머니에 이렇게 우리 고쟁이 주머니 만들어갖고 그 속주머니 만들어서 옛날 엄마들 다녔잖아요. 그 속에다가 동전 2입 집어넣고 평생을 이루고 살던 과부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바칠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보이는 듯이 막 부자들이 막 갖다가 헌금을 하는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동전 2입을 갖다 꺼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갔다가 헌금교에다가 얼른 집어넣고 얼른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것을 부자들이 보라고 막 흔들면서 갔다가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 과부가 엽전 2입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창피해 가지고서 부끄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갔다가 하나님의 그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감사와 그 다음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이방인 뭡니까? 사마리아인이 10사람이 문둥병자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좋아서 펄떡펄떡 다 뛰었겠죠? 그런데 9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빨리 가가지고 장사하고 직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돈 벌고 할 생각에 그냥 뛰어나가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좋아서 펄떡펄떡 뛰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얼른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첫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살아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그래서 이 감사하는 믿음은 결국 구원의 길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도 진정으로 그 가족을 믿음으로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진정한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감사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선 흥분되고 우선 내 삶에 만족되어지고 우선 세상이 보여지고 우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여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만 우선 계산하고 뛰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돈 버는 것이 더 우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우선 내가 써야 할 것이 더 많아.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없어. 아이고 한 달 쓸 것이 이렇게 많이 적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교 헌금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투자 헌금을 하고 그럴 수 있어.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이 믿음이 우선 여기에 딱 받침이 되면은 이 감사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서 아니야.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을 것 한 벌 옷이라도 내가 입을 수 있으니까 두 벌 옷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는 나눌 수 있잖아.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또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고 오늘 내가 먹었으니까 또 못 먹는 사람에게 내가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진정으로 이 감사는 우리가 믿음과 직결되는, 감사는 우리 구원으로 연결되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자기도 이 기쁜 것 때문에 빨리 가족에게 뛰어가고 싶고 이 기쁨이 흥분이 돼가지고 빨리 가서 돈 벌고 싶고 흥분 때문에 그동안에 하다가 망해놓은 일, 중진해 놓은 일 망해버려서 그거 다시 가서 일으키고 싶고 이 생각이 먼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예수님께 가서 먼저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로 먼저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주고 나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바닥까지 긁어서 써가지고서 다 비워진 것 같은데 푸면 또 나오고 푸면 또 나오고 푸면 또 나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아무리 물을 갖다가 길어다 붓고 길어다 부어도 그 밑이 빠져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길어다 부어서 그 물이 다 새서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밑빠진 독에다 물을 갖다 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맨날 그 모양이고 맨날 그 모양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이 영원한 구원이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삼박자 구원이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되고 복되어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가 이제 이 5월에 주님 복되고 복되어서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그 산업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직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의 주인 되시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축복이 가정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주님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독합니다. 주님 이럴 때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곁에 와서 나를 만져주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오늘 내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뛰어나가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드릴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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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사하세요. 3사람 이상 인사합시다. 3사람 이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